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나면 사는 것이 더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삶은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살아가는 그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누구에나 어려운 그러한 우리 인생의 과업이 아닌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인생에 무게 하나 지탱하기 힘든 우리가 또 누군가를 돕겠다고, 또 누군가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귀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 중요한 지점에서 저는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 과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난 과거에 묶여있던 것에서 벗어나 주님께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그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 어둠을 지나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어둠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만큼 안타까운 인생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어둠에 붙들려 사는 것 같습니다. 사단 마귀와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거기에 묶어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 어둠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의 그 사건, 그 어두움이 오늘을 결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에 묶이고, 아픔에 묶이고, 원망에 묶이고, 복수심에 묶이고, 그래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잊어버리라. 이 한 잔술에 이제 먹으라. 안 잊혀집니다. 영혼에 깊숙이 박힌 그것은 잊혀지지가 않고 내 속에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각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좋지만은 그것을 간직한 채 대부분은 평생을 살아갑니다. 내 믿음이 훌쩍 커져가지고 더 큰 사람이 되어서 그걸 품고 그걸 성화시킨 정도까지 나가면 좋겠지만은 대부분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새 묶여서 살아가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과거의 어둠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는 분이세요. 지난 과거의 상처, 아픔, 원망, 복수심에서 심지어는 그 죽음에서조차 끌어내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며칠 지나서 지금 썩은 내가 나고 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미 죽은 지 며칠 지나서 썩은 내가 나는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지난 과거의 아픔, 상처, 고통, 실패, 원망, 적개심, 복수심, 죽음에서조차 끌어내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시면 믿는 그는 어둠에서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빛 대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또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어둠은 빛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어 어두운 사람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길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니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듣지를 못하니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겠고, 그래서 자기 인생의 길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시면 제대로 보는 자가 되게 합니다. 제대로 듣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묶여있는 지난 과거의 상처, 아픔, 원망, 적개심, 복수심에서 우리를 풀어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이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넌 크리스찬이잖아. 예수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용서해줘. 그래서 힘겨운 마음 끌고 가서 나에게 못된 짓을 한 남자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서 뭘요? 뻔뻔하게 얘기한다면 그게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그 더 고통을, 더 아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큰 사고를 내고도 어떡합니까? 안 만나줍니다. 그냥 변호사 만나세요. 우리 보험직원 만나세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냥 보험사 만나세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 마음 이곳저곳이 상처투성인 것이죠. 또 주님께서 또 원수에 대하여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나니,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보복하고 싶은 마음, 죽음을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도 죄를 짓고 나도 힘겨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도 살리고 또 이도 살리기 위하여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복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복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마음의 상처, 큰 아픔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지난 과거의 실패, 지난 과거의 아픔을 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듭하여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신세한탄하고 자기 비하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집안은 되는 것이 없어. 될 리가 없어. 우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야. 끝난 거야, 내 인생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자신에 대하여 실수를 하거나 혹은 어떤 문제를 발생하면 이 모든 원망을 그 사람에 쏟아버립니다. 그 사람 향할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묻지마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아픔, 고통, 모든 것을
누군가 그냥 발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엉뚱한 일을 당하여서 큰 고통 속에 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 누구 겁니까?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자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일을 당하지 않고선 대부분은 자기가 먹은 것으로 자기를 만들어 왔고, 자기가 본 것고 들은 것으로 자기를 만들어 온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 힘겨움 속에 있는 이들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는데, 그 아픔에서 끌어내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문제와 아픈 질환, 과거의 실패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요. 다른 차원으로 보게 만드는 일을 행하심으로 그를 끌어내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때로는 시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해요. 그래서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도록,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꿈, 어떠한 일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지 그게 내 것이 됩니다. 그냥 주어진 거는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냥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건 곧장 왕궁에 가서 대관식을 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15개의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고독, 쓸쓸함, 열패감, 절망감, 비애를 느끼는 그런 자리에 처해져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단단해졌습니다.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다윗을 격대시하면서 잡고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저 남쪽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빼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가요. 국가의 운명에 달린 전쟁을 치른 중에도 시기와 질투심,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동시켰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최고의 인재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멘탈이 뭡니까? 정신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단단한 사람이 제일 우수한 인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뻤어도, 아무리 IQ가 높았어도, 아무리 어떤 예술적 감각이 있어도 멘탈이 무너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무너지면요, 아무리 예쁜 몸을 갖고 있고 건강한 몸을 갖고 있어서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밑바닥에 던져졌지만은 안 무너집니다. 또 강해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영향력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광야 15개를 다 통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제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 신앙을 가졌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어떤 가능성도 전혀 없는 완전히 끝난 상태의 골짜기예요. 나 죽었다 하는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좀 안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내가 찬송가를 부를 수 있고 내가 좀 멋들어지게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라틴어 크레도는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라고 한 뜻이랍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가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혹은 집안의 재산을 다 몰수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바쳐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부실한 믿음 때문에 부평조처럼 물 위에 떠있는 그 부평조처럼 바람 불면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몰려갔다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색지대에 속한 신앙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고 헤매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 같은 티네이저는, 이 10대 소녀는 하나님 뜻을 위해 자신을 봉헌해버립니다. 바쳐버립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은 이 10대 소녀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 왜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데요? 왜요? 왜요? 묻지 않아요. 그냥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받아들여버립니다. 약혼한 남자,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아기가 생겼다? 요셉하고 같이 산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시의 상례거든. 목숨을 건 일입니다. 목숨을 건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마리아는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며 그냥 그대로 수용해버립니다. 자신의 운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고민이 없습니다. 헷갈릴 게 전혀 없어요.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면 어떤 것도 괜찮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신 사람은 빛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전에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빛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뭡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말을 해요.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런 데 자기 인생을 헌신해도 아까운 시간에 왜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흔들고만 불신하게 만드냐는 말. 지금은 교회 소멸의 시기 아닙니까? 교회 위기 시대 아닙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애써야 될 때인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지 무렵이 되면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이 지구상이 어두운 거예요. 어둠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때가 되면 사람은 우울감에 빠진대요. 우울감에 빠져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 빠져든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혹은 어떤 리더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불안의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어떤 이익을 위하여 교묘하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가장 짙은 때야말로 빛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이때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별이라 일컬어지는 그 주님께서 가장 어둠이 짙은 때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밝히고 우리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빛이 오면 한순간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정립되어지고 내 속에 주님을 모시면 그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걸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인 오규원은 그의 시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둠을 자세히 보는 방법은 뭐니 해도 어둠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게 어둠이란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깊은 어둠에 처하면 모든 게 어둡게 보여요. 내 마음이 깊은 상심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길가에 꽃이 아름답게 펴 있어도요, 내 마음에 죽을 마시면요, 꽃이 하도 예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하늘의 은하수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도 너무 쓸쓸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힘겹게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품으면 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뭡니까? 눈이 밝아져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자, 제대로 듣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자꾸 누군가에 퍼다 주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누군가에 퍼다 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보라고, 주님을 품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어둠이 보이십니까? 아픔이 보이십니까? 슬픔이 보이십니까? 고난이 보이십니까? 기쁜 상심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빛 대신 주님만 전하십시오. 그렇게 빛을 퍼다 나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